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참 맞습니다. 기쁜 날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악이 씻겨지고 또 그날을 인하여서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고 깨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죄 씻음의 그 귀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봐볼까요? 제목을.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 영화롭게 하라. 예, 복음 을자를 빼먹었네.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그 밑에 부제목 뭐라고 돼 있죠? 기억하라, 생각하라. 한 번 더. 기억하라, 생각하라. 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는 늘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앞에 저를 그 위압을 느끼게 하는 저 말이 저에게 딱 써 있어서 저거를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주눅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강대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합니다 라는 것을 다시금 제 안에서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끊임없이 선포하셨어요. 바로 복음을.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를 제가 영화롭다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날 만하다. 뭐라고요?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날 만하다. 이 말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복음이 가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이 세상에 빛날 만하게 되는 것.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를 통해 복음이 가치 있게 되고, 나를 통해 복음이 세상에 빛나게 하소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게 하고 어떻게 빛나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은요, 모세가 세 편의 설교 중 마지막 편에, 그리고 34장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32장 7절 말씀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것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 출애굽의 사건, 40년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고 그 세월송에 있었던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의미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만 했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건 실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과거는 어땠는데요? 그들의 과거가 어떤 삶이었는데요? 우리가 지난날의 안 좋은 기억들을 기억하려고 하나요?
안 좋은 기억들을 우리 입으로 말하려고 하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과거는 숨기려고 하죠. 왜? 요즘 일명 흑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흑역사라는 것은요, 어두운 과거는요, 사람들에게 밝혀지기를 원치 않고 누구에게든 꺼내기 쉽지 않은 거예요. 흑역사가 꺼내기라는 것은요, 생각만 해도 싫죠. 우리 그런 모습이 하나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그 흑역사 때문에 자기가 살았던 곳을요, 떠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이름을 바꾸기까지 합니다. 왜? 나의 옛날의 일이 뭐가 될까봐? 드러날까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어른들은요, 이 밑에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 숨기고 싶은 과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과거, 그들이 숨기려고 했던 과거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노예 생활했던 거겠죠. 노예했던 과거를 회상하면 그게 노예, 내가 노예했다라고 얘기하기 쉽겠습니까? 옛날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었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있었던 게 있어요. 맞아, 종이 있었어요, 진짜로. 마당쇠야 라고 하는 게 아주 멀은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로 지금 살아계신 한 70대 되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머슴이었대요. 그 얘기들이 불과 얼마 전 얘기더라고요. 근데 과거,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가 태어났는데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아버지가 말이다, 옛날에 머슴이었는데 라고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감추려고 하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실은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아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보이고 싶지 않던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떠올리기 싫고요, 누가 그 말만 하면 말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의 못났던 모습, 자녀들에게 혹시나도 그 얘기 들킬까봐 여러 가지로, 여러 모습으로 우리는 그 모습들을 감추려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것 또한 나의 모습이에요.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또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싫은데 심지어는 그때 그 사건 하나하나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것들의 감정, 그것들의 의미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모세가 마지막 자기의 고별 설교를 거의 마지막 마칠 때에 한 얘기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과거를, 너희들의 그 과거의 감정과 그 모든 그것들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떠올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을 해요? 자녀들에게, 아비에게 물어라 라고 말해요. 너희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른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는요, 그때 억울함, 자유하지 못했던, 자유함을 억눌렸던 억압을 불러오라는 거죠.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과거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면 기억하지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과거를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 네 번째,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는 사람.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실은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에? 에. 개구리 올챙이쩔. 항상 끝부분이 헷갈려요. 올챙이쩔 생각 못한다. 그죠? 올챙이쩍. 네. 아, 예, 죄송해요. 아, 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꼬치꼬치. 우리가 복음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실은 우리의 삶의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지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과거 자신의 모습을 아는데, 내 예전의 과거의 모습을 아는데 그거에 그냥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우리 신앙이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요 깊이 돌이켜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이쪽에 어떻게 행동했지? 내가 예전의 나의 모습은 어땠지? 치를 떨 만큼한 그 모습들을 곰곰이 곱씹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하면은요, 내 삶의 물음표를 한번 찍어 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과거의 삶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자신의 과거의 과오를 들추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까? 왜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서 삶을 긴 세월 동안 살아야 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해서, 그거를 기억하고 생각해낸다고 해서 실은 전부가 아니죠. 그 말은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늘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죠. 기억, 생각을요 나와 상관 있는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맞이하게 됐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나요? 어찌 보면 그것은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던 모습, 열강의 틈 바구니에서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연치 않게 어느 뉴스에서 봤나,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의 한국의 모습은 19세기 말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수많은 나라들에게 짓밟혔습니다. 아니, 짓밟혀온 사건들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들을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냥 배운 걸로 끝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민족의 서러움을 버리면 안 됩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생각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나라를 짓밟은 나라 일본을, 중국을 미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그것을 미움이라는 것과 또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사용하려 하지만 실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되죠. 다시는 그런 일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46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민족의 수치를 기억하고 각 가정마다 그때 어떤 일을 해냈고 어떤 생각을 해냈고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우리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것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다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먼저 내가 예수 안에 없었던 자신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어리석음을 불러오는 것이죠. 통탄하는 거예요. 울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고백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자녀들과 나누는 것, 그것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 가족들 와서 8시에 1시간 정도 찬양하고 말씀 보고 말씀을 큐티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저의 모난 부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예전에 내가 이러이러 했었는데 아버지가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잃은 것은 이거고 그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얘들아, 너희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실은 고백 아닌 고백을 했습니다. 과거를 감추게 되면 과거로부터 도망가려는 것이겠죠. 과거로부터 도망간다는 것은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거짓으로 덫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덫을 댄 인생, 실은 그것은요 우리를 어딘가 모르게 자신감 없게 만듭니다. 우린 과거로부터 도망가면 안 됩니다. 자신의 과거와 마주 서야지요. 그리고 과거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 앞에 서면은요, 자신의 연약함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입니다. 연약함, 나약함, 때로는 교만함.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나의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때로는 찌그러지고 하나님 앞에 매맞고 나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이 나의 삶의 영역에 어떻게 반응되어졌는지 더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 늘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귀한 거예요. 그것들을 숨기면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똑같은 전체를 받게 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면 우리 자녀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교훈 삼아 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말하는 것, 그것은 과거 하나님과 맞서려 했던 자신들의, 너희들의 그 과거, 출애굽의 관격을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배척하고 다른 신들을 찾으려고 했던 너 자신, 바로 너를 대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아는 것, 그 사건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가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연약함,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놓지 않으면 때로는 그것이 하나의 어둠의 영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서 그거를 타고 나의 삶 속에서 다시금, 때로는 나의 자녀들의 삶의 영역에서 그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들을 피하려고 할수록 통로는 더 넓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나의 과거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자녀들과 때로는 나의 과거들을요, 있는 그대로 보이며 말하는 것이죠. 우리 과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실패의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자기 조강지처를 2번이나 어떻게 보면 팔은 거나 다름없어요. 누이라고 얘기했고, 또 어디에서는 유대인들은 납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2번씩이나 자기의 아내를 빼앗길 그 일을, 빌미를 제공했던 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그것을, 자기의 그런 과거를 들추고 싶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감추려 했을 거예요. 이삭을 낳고 그 과거의 일은요, 아마 생각도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삭의 또 한 번의 실수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고 속이고, 또 감사한 것은 빼앗기지 않고, 둘이서 꼭 껴안고 있는 것을 왕이 발견하고, 네가 어떻게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해서 아무런 일이 없었지만, 이삭은요, 바로 아버지가 했었던 그 잘못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과거를 들추고 과거를 내미는 이유 중에 하나, 왜 그러냐? 바로 그게 그러한 잘못된 것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끊어내기 위함이에요. 끊지 않으면요, 듣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왜? 통로가 열려 있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연약하여 버려진 삶과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생각났던 일들을 말하고 그때 자신의 감정을 나누며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위하는 일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의 방편인 줄 압니다. 교육이라는 것은요, 좋은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참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나온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가르치고 이거를 자자손손 지켜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줍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시청각 교제로 보여주고 있어요. 의와 공도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성이 타오르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모습을 이삭이 성장할 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성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타락한 그 자체였죠. 과부와 고아, 이방인들, 객, 함부로 대하고 옳지 않은 행동들을 끊임없이 했어요. 의라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공도, 공정한 심판이 없으면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서 보여준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과거의 부끄러움을 교회 역사들을 들추어서 믿음의 자녀들을 보이고 그 추악한 모습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어야 돼요. 한국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었던 1907년의 대부흥운동, 1903년의 원산 대부흥운동, 1905년에 있었던 수많은 그러한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도 있었지만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특별히 장로교가 얼마나 많은 분열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그 분열은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6.25를 겪으면서도 피난 가서도 한국 교회는 분열에 앞장섰습니다. 한국 교회가 6.25에 피난 가서 부산에 갔는데 거기에서 총회를 열고 거기 안에서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을 일으켰어요. 그게 바로 한국 교회예요. 좋은 모습들도 있지만 감추고 싶지 않은, 아니 감추고 싶은 과거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거를 들추어내는 이유는요,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여실히 역사라는 걸 통하여서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분열될 때마다 한국 교회의 역사에, 아니 한국 사회에 커다란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다시 말해서 6.25는요 바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 분열의 모습들이 안에 있어서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일이 6.25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어두운 가구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에요. 교회, 믿음의 역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얻은 귀한 은혜를 또한 더욱더 나누고자 함이에요.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은혜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취했을 때, 그때를 나누며 또한 말하는 것, 그것 또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후,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 분명히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며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한 사람한테 얘기할 때 거기로 끝이 아니라 항상 가정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사도행전 2장 39절은 너희와 저희 자녀를 언급하고 있고, 사도행전 11장 14절에는 너와 내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공동체가 같이 그 과거를 기억하고 생각해내어 그것을 묻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단순히 무언가 내가 대단한 일을 벌이고 또 무언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과거 앞에 우리의 흑역사를 들추어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있죠. 내가 예전에 이랬었어. 라떼가 그냥 일명의 라떼가 아니라 라떼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었어. 근데 그것이요, 자녀들에게 이야기되어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교육했고, 아브라함은 바로 장막에서 야곱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 보았었던 역사들을 교육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교육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에게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의 2000년 역사 그 이상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서 더 활활 타오르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 앞에 맞서야 되고요. 또 그것들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자 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지금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경종을 울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영원히 주를 떠나지 아니하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당당히 하나님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서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영원히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한다면 우리 과거 앞에 맞섭시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할 때 드러내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그 믿음의 손자 손녀들에게 그 일들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가르칩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아뢰입시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손 못 대도록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지나갔던 그 과거들을, 때로는 예수 믿다가 내가 나약해지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그로 인하여 나의 삶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고백함으로 그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입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들이 잘해서 잘못됐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앞으로 우리의 어떻게 우리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정리해서, 우리 교회가 언제 침체했고 그 침체 때는 무엇이 문제였으며 라는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안 좋은 것은요 얘기하지 않으려고요, 안 좋은 것들은 생각지도 않으려고 해요. 나에게 손해나는 것 같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이 다 뭔지 아세요? 실패의 역사예요. 뭐라고요? 실패의 역사예요. 니들 이러면 혼나. 근데 그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같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이어받아야 돼요. 유대교는요, 기독교는요, 유대교의 단절이 아니라, 분리가 아니라 연장선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 그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우리가 전달하여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는 화난 분만을 늘 살펴보았고, 우리의 마음을 진취적인 것만을 생각해 봤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 나약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을 때 우리의 그랬던 실패의 모습들을 하나님 같이 우리 가정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과거를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그 어두웠던 과거 앞에 맞서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자자손손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기에 더욱더 하나님, 더욱더 크게 영화로운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했던 부분들 하나님 고백하고 이제는 그것들을, 통로를 닫아버리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그 통로를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한 그것들을 하나님 온전히 이야기함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 하나님 가정 안에서
하나님 어둠의 영들이 다시금 발 못 붙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 가정마다 흥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심이 우리 자녀 모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슬픔의 역사는 우리의 하나님 이제는 변화하여 줘서 기쁨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들을 들추어줘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과 나눔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그 일들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와 하나님 이 한국교회 역사와 또 하나님 한국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예전과 같은 하나님 어둠의 일들이 하나님 이 나라와 이 교회 가운데 교회 때문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되돌아봄으로 하나님 새로운 것을 향하여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을 깨우시고 하나님 한국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